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그 같은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한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제목이 감사는 기적을 낳고라고 했는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기자는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생각, 그런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된 상황은 소위 말해서 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5천 명 이상의 군중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들보다 좀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여자들, 어린이들 뭐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인원이 있었는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위기적인 상황이죠. 빌립이 이야기하였듯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빵을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된다. 한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 나가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일꾼이 200일 동안 일하는 그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나가서 요새 한 150불이 그냥 그 이렇게 일꾼들 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은 한 3만 불 정도 오늘날 하면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당장 있을 리도 없고 또 만에 하나 그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의 빵을 그곳에서 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그곳이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만한 가게가 뭐 얼마가 있다고 그만한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난감한 위기적인 상황,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저 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런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 자신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야기해놓고도 좀 이상하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멋쩍어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앉히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목화 같은 거 아니 애들에게 자 식구들 자 밥상에 와서 앉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밥상에 와서 앉았는데 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는 얘기는 그냥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식사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좀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의아했겠죠. 그리고는 한 아이가 가져왔다는 그 적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것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누어 줬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위기적인 상황, 엄청난 양의 양식이 당장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겨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서 감사를 드려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이 아이의 그런 그 희생, 헌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고, 정말 하나님 또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그러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특별히 요한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그냥 식사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이 그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아마 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요한이 생각해봐도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어려운 상황과 위기적인 상황이 바뀐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감사하니까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요한이 굉장히 임프레시브, 굉장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와, 맞아,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그러나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옮겨리라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때 오병이어 때도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를 드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가깝게 보면서 이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기도예요. 아니,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분명히 감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그 위에 기사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관점들, 오병이어의 역사,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곁을 가까이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기도를 드리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순간마다 날마다 개입하셔서 우리 혼자의 힘 가지고만은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말이죠, 이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그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내 삶에, 내 생활에 에너지가 되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새 그 벤슨 파크에 우리 애를 가끔 데리고 이제 애가 뭐 기린, 뭐 원숭이,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마운틴 라이언도 있고 그래요. 좋아하니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양들, 염소들, 이렇게 뭐 소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먹는 풀을 먹는 걸 보니까 지푸라기를 먹어요. 지푸라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그냥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지푸라기를 먹는데, 그걸 보면서 말이죠, 야, 저 지푸라기를 먹고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똥통하게 말이죠, 어떻게 저게 영양가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바다 위로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사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잖아요. 이잖아요. 그런데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 순간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삶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인간은 본래 약하고 이 약한 인간이 그냥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광야의 40년 생활 말로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도 살기 힘든데 40년을 살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 아닙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역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인데, 광야와 같은 삶인데 하루도 살 수 없는데 40년 혹은 1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도 요한의 관점은 뭐였어요? 위기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 근데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어느 곳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구는 생각이 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재료가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켜 주시려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우리들의 감사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뒤집어도 보고 뭐 이렇게도 봐보고 저렇게도 봐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봐서 염려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의 그러한 카드를 써서 보낼 때 꼭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모든 유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얘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우리들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이 먹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도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없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을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돼. 이게 기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순간순간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걸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두 개의 얘기가 아니라 한 얘기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항상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깨달음이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말이지요,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프리세팅 해놓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프리세팅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프리세팅이 뭡니까? 그냥 이미 세팅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턱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세팅 되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을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정광 목사님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 감사하면 행복해지.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것이 프리세팅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그냥 탁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탁탁 하고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이유를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어. 근데 사실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자신이 바뀌는 게 더 기적이야. 우리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도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프리세팅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주 그냥 평범한 말로, 일상적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 대단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쓴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그냥 느낀 거예요, 본인이.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자기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감사해서 쓴 거예요.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말 가운데서요, 어떤 말들은요,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도 썼는데 제가 여기다 옮기진 않았어요. 이거 좀 유치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이 말도 썼어요. 사실은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뭐 그런 말도 썼더라고요. 이건 아니 빼긴 뺐는데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고,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자기 주변에 다 생기더라고요.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생겨. 왜? 하나님이 프리세팅해 놓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프리세팅해 놓으셔. 어느 것은 프리세팅이시고 어느 것은 강구해야 들으시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요점은 뭐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생긴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그 같은 기적들이 필요해. 왜? 우리는 약한 존재.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큰 것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넘침의 축복이 기적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풀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축복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입니다.